나는 내일 유행하신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황진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하여 황진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흐르게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나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자기의 강함만 내세우며 믿음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이 허약한 우리의 심령에 힘이 되게 해주시고 멀리 있거나 참쓰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와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소서. 항상 감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3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전쟁의 소리로 암몬 자손의 앞에 들리게 하시리라. 라빠는 베라병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물에 달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대적한다. 어찌하여 목자적이고 내 흐름을 골짜기를 자랑하냐. 내가 어찌하여 지름을 의하여 말하리라. 누가 내게 대적을 오리려 한다.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암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암몬에 대한 말씀이 왜 필요한가? 오전에 다 말씀드렸죠. 암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암몬에 대한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암몬에 말씀하실까? 암몬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고 암몬에도 믿음을 허락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때로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그 말씀이 의도한 바 원래 생명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의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은 자녀 보고 진짜 죽이기 위해서 하는 부모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되니 돌이켜서 잘 살아보자라는 말씀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심판과 재앙의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결국은 그 말씀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임은 지옥이라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에 보내버리겠다. 이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는 안 되고 천국에 다 들어와야 하니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달라라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모두 다가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완전히 심판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바벨이라는 이 나라는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바벨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는 세력이 있기는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나훔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요나를 통하여서 이 니느웨와 아수르를 살려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보내심이 있기는 하였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들었지만 여전히 왕관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게 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대부분의 성경이 심판과 회복이 주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심판, 완전한 심판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완전히 심판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심판에 나아가게 하지 않고 악한 나라와 바벨과 같은 나라가 심판받을 때 그와 함께하는 무리와 우리를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고요. 근데 그 건져내는 과정이 우리에게 자발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려는, 인격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더 힘듭니까? 고집 센 사람이 더 힘듭니다. 고집 세면 셀수록 이 사람을 다른 길로 걸어가게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제법 고집 셉니다. 그래서 무엇이 경험된 게 전제됩니까? 저도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진리 가운데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지옥을 이야기하는 자가, 원래는 지옥에 마땅한 자가 이 천국까지 전환되어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굳이 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열려지기를 제가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암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존재이기는 하나 이 사람은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자의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자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는데요. 그와 함께하여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롯이었고, 그리고 롯의 후예가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나오게 된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부정해 보이기는 하나 가장 복된 자리 옆에 있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라 칭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으므로 이 사람의 옆에 있으므로 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고, 사실은 더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출발을 가졌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분열되어지고 흩어져 있는 것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의 후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점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악한 권세 말고 우리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였던 존재를 우리가 죄의 영향으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요, 실컷 그 사람에게 상처 준다고 다 쏟아내었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갈빗대가 아픕니다. 이거 진리로 깨닫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원수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을 주의 말씀대로 사랑해내지 못하고 원수야 나의 칼을 받으라 하고 원수야 나의 전염병을 받으라 하고 나의 포탄을 받으라 해서 퍼붓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처참하게 피 흘리고 나는 이제 그 피 흘림 위에 견고하게 서서 잘 될 수 있냐면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걸 진짜 아셔야 됩니다. 옆 사람 아프죠? 누가 그렇게 지혜롭게 깨달아서 했는지 몰라도 내가 눈물 흘리면 너는 피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옆 사람 눈물을 흘리게 하죠. 피눈물 흘립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더군다나 한 몸을 이루게 했는데 그 사람을 아프게 했다. 저는 요즘 겁이 나서 이 사람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가 함부로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한테, 아내한테 화가 안 나느냐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어제도 아이 태우고 급하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제가 저 위쪽으로 주원의 교회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가 직진이 안 되고 좌회전 차선인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그 길로 섰습니다.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나눠졌다가 1차선으로 합류되는데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막 급해갖고 신호를 대기했다가 이제 막 출발하는데 옆에 차가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쌍라이트 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차 간판이 있으니까 그래도 간판차 하면 제가 운전을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좌회전 차선인 줄도 모르고 직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따라오면서 다시 저를 제끼리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침 바쁜데 신호가 딱 걸리길래 제가 차에서 딱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내렸는지 아십니까? 이거 화내면 성이 무너진다.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문을 딱 닫고 또벅또벅 걸어갔습니다. 걸어갖고 문을 내려 있더라고요. 그래 딱 갖고 그 사람이 이래 운전석에 손을 딱 댔습니다. 손을 딱 대고 제가 아들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너무 급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딱 가는데 거기 좌회전인데 이러더라고요. 이미 제 덩치를 보고 놀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아들이 시험이라서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오는 길에 그 사람이 외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경험하겠습니까? 저도 막 북받쳐 오르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정도는 가벼운 일이죠. 처절할 정도로 참아내야 됩니다. 거기 가서 화 한번 딱 내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남자 너의 성은 그리고 너의 성 안에 너의 가족과 너의 아내가 안연하게 살고 있는데 그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하면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괜찮을 것 같습니까? 행동 하나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옆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도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아프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옆구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배필로 옆구리에서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비뼈에서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아무리 사탄의 수하처럼 보이며 악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의 사람, 악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고 원수같이 보이더라도 그 원수라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죠. 이 사람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은요. 한 몸이른 우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좋아진다니까요. 분명합니다. 옆 사람이나 옆에 있는 환경이나 지구조차도 짐승조차도 아프게 하면요.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물의 회복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알고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달아 그것을 알아야만 종국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암몬 그리고 모압 어떤 족속인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49장 1절에 보면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암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갓지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요단 어느 편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이곳에 암몬 사람이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살라고 땅을 줬는데 그 땅이 암몬에 의해서 지배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도 하나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암몬이 12지파 가운데 갓 지파에게 잘못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암몬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너에게 복이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제사장 나라란 말이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 총회에 들지 못하는 이 죄를 이 제사장 나라가 회복시켜 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너는 왜 이 사람들을 괴롭히니? 여러분, 가정에 회복자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 있겠죠. 저희 아내도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도 저한테 잘해야 돼요. 왜? 저도 이 가정을 위해서 살펴내는 사람이니까. 옆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갓을 점령해버렸다고. 왜? 자기 좋아하고 그것을 점령하고 나니까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갓을 점령하고 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재물이 생깁니다. 4절 중반절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이 말입니다. 뭐 대한 것입니까? 탈취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백성 갓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갓의 땅을 점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점령해야 재물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잘못하면 재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옆 사람을 괴롭힐수록 돈이 생겨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네. 옆 사람을 괴롭힐수록 금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옆 사람 괴롭혔는데 마음의 후련함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데요. 이 사람을 괴롭혔는데 돈이 생기고 금이 생긴다. 이 사람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괴롭힘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몇 억씩 생긴다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그 사람 뼈를 말리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갓 지파를 점령하면서 재물을 얻게 되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재물이 이 정도 되는데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겠나? 내가 재물 없을 때야 무시당하고 살았는지 몰라도 저 사람 괴롭혔더만 재물이 생기니까 이제 이 재물로 말미암아 나의 방어막을 삼고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를 삼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들겠노? 내가 없어서 무시당했지만 이제 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겠노?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똑같아요. 조금 어렵지만 앞선 문맥도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들이 의지한 것 한번 보십시오. 48장 7절 한번 찾으시면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7절 이것은 암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모압에 대한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기분 좋아요? 이 사람들이야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괴롭혔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니까 막 업적이 생기고 보물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니까 이 업적과 보물과 재물로 말미암아 자기는 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자기가 좋으니까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설명됩니까? 푸르른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공급에서부터 끊어진 우리들이다. 이게 죄의 현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잘려진 사람들은 무엇이 충족돼야 됩니까? 재물, 만족 이게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푸르름이 유지되거든요. 물가에서 봄나무에서 끊어진 나뭇가지들은 어떻게 이 푸르름을 유지하는 줄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부터 착취하면 착취할수록 푸르름을 유지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왜 그렇게 흔쾌하게 옆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옆에 사람들을 비교적으로 더 우위에 서야 만족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푸르름의 유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시들어야 내가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태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상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요, 하와로부터 착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가인과 아벨은 공존하지 못하고 아벨이 잘 되면 기분 나빠 못 삽니다. 죽여야 자기 혼자 독립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물을 의뢰하고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의뢰함으로
자기 높아지고 남들이 자기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에서 벗어났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옆에 있는 곳에 손을 뻗쳐야 거기서부터 양분을 빼내고 수분을 빼내고 푸르름을 빼내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놀랍죠? 이런 것을 교만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들을 꺾으십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꺾어주십시오. 이거에 꺾어져야 이 사람들도 처절하게 걸어가면서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진짜 물가로 향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물동이가 끊어져야 생수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 이웃으로부터 착취해야만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언제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야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남편이 4시나 5시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만족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만족합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요, 그 모든 결핍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무엇만 필요합니까? 일용할 양식만 필요합니다. 아침 먹을 수 있으면 됐고, 뭐 1년치 아침을 굳이 쌓아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1년치 점심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1년치 저녁이 있어야 다행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아침밥 주세요, 점심밥 주세요, 저녁밥 주세요만 하면 되거든요. 뭐 한다고 그렇게 인생의 고단한 것들을 짊어지고 힘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이 모압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잘 보면 암몬도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재미있게 표현된 것만 한 두 군데 살펴보면서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8장 26절을 보십시오. 4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을 순식간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롱거리 당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취한 것으로 재물을 의뢰하면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와인 하나 비싼 거 어느 정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100만 원도 넘어가겠죠. 왜 저는 모르냐? 청년들은 좀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비싸면 뭐 몇 천만 원도 하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람일까요? 진짜 존귀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아주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공 바치듯이 좋은 거래를 하고자 막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하는 아주 맛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와인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아주 존귀한 자기의 지위와 업적과 보물과 재물과 명예를 기뻐하면서 막 자축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존귀함이요,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술 많이 마시는 거예요. 자기 재물과 공로와 업적에 취하여서, 보물에 취하여서 이 취한 것을 계속 마시죠. 그러면 그 존귀한 몇 천만 원을 공개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거래 성사를 위하여서 뇌물처럼 받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거친 표현을 할게요. 술 먹으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술 먹으면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자를 순식간에 미끄러뜨리는 방법으로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에 취하면요, 한순간에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재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지위와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요, 한순간에 조롱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토한 것에서 뒹구는 자가 돼요.
뭐 뒷날에도 계속 술을 가져다 줄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이미 어떤 사람 된 것입니까? 조롱받을 사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힘이거든요. 힘을 의지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마음 가운데 가장 용감한 사람의 마음을 모압 용사와 같은 마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가장 여리고 두려움이 많고 이런 사람의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상고를 당하는 여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명예로운 업적과 보물 이것에서 쭉 순식간에 미끄러져서 황금 위에 뒹구는 개와 같이 된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마음의 부분에서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와, 저 사람의 심지는 대단해 용감해 저 사람의 마음은 용사와 같아서 바깥에 나가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정말로 잘 좋은 것을 얻고 전리품을 얻고 그렇게 올 사람이야 이랬는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갑자기 누구 마음처럼 됐다고요? 상고당하는 여인 마음처럼 벌벌벌 떨고 앞일도 못 찾아가고 헤매고 옆 사람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붙들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수치는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가면서 받는 침뱉음과 매맞음은 영광이고요. 이것을 영광이라 합니다.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아픔과 고통을.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꺾으심으로 꺾여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롱과 수치, 모멸. 그래서 진짜 영예로운 사람은요. 제가 가끔씩 애국지사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애국지사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고문 당한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한 사람들은요. 그 고난이 영광이랍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게 강점당했던 시대에 일제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은요. 모멸과 수치의 길을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고 집을 하사받고 재물을 하사받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 반대편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둘 사이에서 좀 머뭇거리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완전히 하나님의 편을 좀 돌아서라. 이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세상 부귀영화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십자가의 길의 영광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 만들어 가시는 두 구절을 보십시오. 48장 4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딱 그쳐집니다.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한다. 왜?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아프게 수치당하게 용사가 여자의 마음처럼 되게 왜 하셨습니까? 그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려. 그래서 결국 세상 부귀영화, 재물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의 용사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얼마나 예수님 믿게 있는 줄 아십니까? 청년의 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독립성, 주체성, 자기 주권성 아닙니까? 지금 모압과 암몬이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자기 독립성, 주체성, 강력함,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여서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주의 말씀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니 어떻게 청년이 주를 의지하겠습니까? 같은 표현으로 49장 6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의 심판의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그 심판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는 악한 권세와 악한 권세의 편에 서 있는 자들만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축복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축복의 길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저주의 길이 하나님 주시는 저주가 경험되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는 그 믿음의 길을 발견하여 결국 이들이 하나님 구원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알고 오늘 암몬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주셨지만 그 두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며 우리 땅뿐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압에 대한 그리고 암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열방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모압과 암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으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며 결국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온 열방에 드러내시겠다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정기 제주회로 모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